물두멍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몇 주 만인지 아세요? 7주 만에 11월 마지막 주에 74번째 강의 분향단 기억하십니까? 이런 분향단 강의를 두고 이제 오늘 다시 속전과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장을 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강해에 도착해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자, 아주 기념비진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그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서가 율법의 내용인데 20장, 21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0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서, 언약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25장부터 27장까지가 성막이었어요. 기억하는 건 여러분 제일 먼저 언약궤 말했고 진설병, 그다음에 등잔대, 그다음에 이 성소 본체 휘장, 번제단까지가 27장까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성막이 좀 뚝 끊어지고 28장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라,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28장에 나왔고 29장에 그 제사장 옷을 입혀서 유임식을 하죠.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29장 이야기였고요. 30장에 다시 성막 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분향단.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성막 기구는 아닌데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성막 기구는 물두멍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번 구절을 좀 한번 한기하면 또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돈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속전에 대해서. 자, 11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명의 속전, 인구 조사한 수대로 모든 장정 20세 넘은 장정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속전의 뜻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덮개니까 뭘 생각나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그 덮개가 덮개였죠, 그죠? 시은 자라 그랬죠. 제사장 1년에 한 번 와서 피를 뿌려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하죠. 그 시온자 피를 뿌리죠. 대제사장의 그 덮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덮개란 말은 생명에 해당한 값으로 대신에 생명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그러니까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에요. 그래서 몸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속전을 대속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이 이것이 발전해서 성전세로 드리죠. 신약 이스라엘 백성 성전세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속값은 벌써 이미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아이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벌써 이게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몸값이라는 용어가 벌써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와요. 그때 바로가 와나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기도 벌써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죠. 애굽 장자의 죄악으로 출애굽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는 다 살아나요, 그렇죠? 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쫙 마른 길처럼 건너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에 거저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얻은 생명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생명 얻었다 해서 몸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대속 사상이고요. 그것을 결국 우리가 속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 아니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전이니까 몸값으로 내라는 거 속전값이요. 근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속전의 값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내야 될까? 왜 적게 이렇게 굉장히 몸값은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뭐 값으로 한 산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왜 반세겔을 내려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낼 수 있도록 가난한 자 부자나 동일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죠.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겔 내라.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고 적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부자는 막 소, 염소, 양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이렇게 재물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자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속전만큼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죄인이죠. 즉 모두가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른 예물은 차등이 있지만 유일하게 생명의 속전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한 자이며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합니다. 근데 그 용도는 여러분 16절에 잠깐 나와 있어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해막의 봉사에 쓰기 위해서 즉 어떻게 보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모든 비용을 이 속전에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부터가 해석이 중요한데 결국 어떻게 보면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모든 비용을 속전으로 쓰게끔 하셨는데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막은 결국 이 성막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속전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었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속전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속전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몸값이다. 대속물로 드려졌잖아요. 그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야 함이라 도리어 섬기자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단어 대속물. 이 대속물이 속전이에요. 이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몸값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죠. 여러분.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제가 막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면 그 빚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죠? 빚져야 돼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어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불해 줘야지. 돈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거 내가 갚아주마. 갚으면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의 빛으로 사망에 이른 우리들을 죄의 빛으로 결국 죄의 빛은 사망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 자기 몸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짜리나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러잖아요. 물건값을.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는 예수님 값이 예수님짜리죠. 예수님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지만 은혜로 가격은 어마어마한 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몸값으로 대성물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이 속전에 담긴 사상을 이해하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세 내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성전 관리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라 그래. 이 성전세가 바로 구약의 속전이에요. 성전세를 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임금들은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제자들인데 뭘로 이 성전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가요. 내라. 달라 그리 내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성전세를 얻어서 내라 그래요? 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속에 있는 한 세겔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읽을 때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서 세겔을 내서 그것을 성전세라고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장소가 바다죠.
업으로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르려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됐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의미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 사람을 얻어내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는 속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물고기를 잡아서 세계를 드리라는 이 속전사상과 연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수 몸값이라는 이 개념이 그 성전세를 내라는 게 바다에서 건져서 물고기 입에 나오는 세계를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 속전사상을 예수님이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어부들로 세상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반세계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속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우리를 대성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몸값으로 지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패스 오버 건너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전 사상은 결국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속전 그러면 벌써 칭의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그 몸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반세길이 미미한 것이지만 그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여러분 죄 짓고 살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죄 하나도 안 져요? 죄 질 생각도 안 납니까? 아니죠. 죄 늘 짓고 살아가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가 이어져야 돼요.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룬 것이 오늘 살펴볼 물두멍입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물두멍인데요. 자,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친 노수로 만들게 쉽게 하되 그래서 해막같이 해단지도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 무슨 그림을 한번 보지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자, 이게 물두멍이죠. 근데 물두멍 크기는 제각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다음에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있죠. 지금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 위치는 어디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성막 설계도인데요. 자,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앞에 조그만 거 표시해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아니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과 성막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막을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물두멍은 두멍 물을 길어 담아뒀은 큰 가마나 독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물을 가득 담은 큰 대야를 말해요. 대야. 근데 재료는 놋으로 만들면 놋.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이고 그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이 항상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을 잡고 손에 묻은 피와 오물들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그릇은 놋은 뭐의 상징이었죠? 심판을 상징한다. 놋인데 그 물을 담아놨어요, 그죠? 자, 의미를 잘 생각해. 근데 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물두멍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여인들이 쓰던 거울, 여인들의 거울이 놋이었어요. 놋을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윤을해서 이 거울로 썼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거울 생각하지 마시고 놋으로만 이 거울을 다 강제로 뺏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여인들이 쓴 거울을 주물러서 격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물두멍의 의미가 벌써 나오죠. 여러분 여인들의 거울이 뭐예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물두멍이 매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물은 결국 말씀인데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늘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죠? 이 회개의 즉 죄 시스템에 대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지을 마음이 있고 또 죄를 지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탄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발을 씻는 것이 성합니다. 물론 직접히 하면 회개죠. 회개인데 넓게 말하면 성합니다. 성화. 자, 그 이제 좀 이따 후반기에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자,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때 성막론을 좀 이렇게 재밌게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들은 다른 모든 성막기구는 사이즈가 있었어. 사이즈를 정확하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이즈나 규격이나 만드는 방법도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만드는 방법, 사이즈, 크기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환히 없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두멍은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진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랑 교훈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럼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오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1번까지도 할지니다. 그럼 77이 40고 490번이네요. 근데 490번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수없이 죄 짓고 죄 고백을 하다도 무제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와 규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이즈와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만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대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바다라 그럽니다. 바다. 열왕기상에 가면 이 물두멍의 이름이 바다야. 바다. 우리가 쓰는 그 해양,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넓은 바다에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듯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이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날에 가까이가 그 전을 행하여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하절을 사를 때도 그리야 할지니라. 결국 손발을 씻는 것, 수족을 씻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발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제대로 씻지 않고 부정과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자칫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안 씻으면 죽는다. 결국 부정을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수족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 지난번에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도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위임식 할 때 먼저 씻게 하죠. 온몸을 씻은 다음에 제사장 직무를 기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물두멍의 교훈을 좀 생각해요. 과연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 결국 손발을 씻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속전이 칭이었잖아요. 물론 번제단도 칭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해 주신. 근데 좀 더 속전이 더 깊게 의미가 있죠.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칭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까지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끔 죄 지을 때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신분전 의인이라 그래.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죄인과 의인사를 오가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깊게 빠지는 그러면서 실망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실망도 절망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와 남은 관계없어 이런 아주 뻔뻔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형식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 틈새를 이단들이 늘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아주 매력적이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신문지상에 늘 자주 올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구원파에는.
제가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파들이 사실은 이 옷 비집고 와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화까지 다 완성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 짓는 거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잠이 없고 회개가 필요 없다. 근거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도 없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다. 회개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3을 얻는 회개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이 회개가 바로 칭이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인데 칭이 다음에 이어서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 성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반복적인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속전이 이루어지면 죄 용서 받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마음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건 단회적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죠. 자, 이 단회적 회개를 우리는 회심 그런다. 회심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원죄에 대한 회개죠. 원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님을 향하 돌이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생명 얻는 회개, 회심 그래요. 근데 이걸로 회개가 끝나냐 이 말이죠. 예, 한 번의 회개는 끝난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발로 손으로 짓는 죄를 짓잖아요. 이걸 회개하는 것을 반복적 회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고백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거룩하여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뭐 혈기도 부리고 뭐 화도 내고 예를 들면 관계에서 깨트리기도 하고 뭐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늘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거룩하여짐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지요. 자, 발을 씻겨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아주 귀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발을 닦이는 건 종놈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거부하죠.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면 네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베드로가 막 이제 완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나의 몸까지 씻겨주세요. 발바닥에 몸까지 씻겨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칭이 이미 목욕한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깨끗해졌으나 네가 이제 사람들이나 발을 딛고 이 발은 늘 닦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아주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십자가에서 이미 너는 칭의가 의롭다면 이루어졌지만 매일 살아가며 짓는 죄는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남편 발을 안 닦고 자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예. 몇 번 제가 얘기 들어서 저녁에 들으면 발을 안 씻고 잔다는 거예요. 예. 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맨날 저한테 그런 분이 생각나요. 발은 닦아야죠. 이미 한번 목욕은 했지만 매일 우리가 이 딛고 닿는 이 발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발만 닦는 이것이 바로 반복적인 회개, 거룩하여짐, 성화의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대야가 물두멍이에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경은 다 의도적이에요. 계시의 목적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연상을 하도록 예수님이 대야에 발을 씻기시고 하루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죄 고백 늘 씻어야 돼요. 우리의 발은 늘 씻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 고백이고 반복적 회개지요. 여러분 근데 물동에 물이 뭐예요, 여러분? 물? 자,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 동격이죠.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동격이에요. 이게 물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이게 반복적인 회개고 이것이 결국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닦아야 되는 이유, 늘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너무 어떤 형식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결국 거룩한 삶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늘 씻는 삶,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면 다 죄지요. 어긋나거나 부족하거나 빗나가는 것 다 죄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게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 짓고 사는데 이걸 늘 말씀의 물에 닦아내고 씻어내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회개요. 이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양극단에 있는 분들 많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늘 죄 짓고 사니까 그냥 의롭다면 어디로 사라지고 늘 죄책감이 시달리는 그런 한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투쟁으로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면 뭐 어차피 인간 다 연약한 건데 내 운명이지 하고 아예 성화에 대해서는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이걸로 끝을 내는 거죠. 양극단.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이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는 율법 없이는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뭐 기준 생각하지 않고 사는 무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그냥 그 사람 옥 족쇄가 돼서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죄랑 투쟁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폐기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온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보고 이제 구약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서론학교 구약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똑같아요.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물론 제사제도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지신 것이요. 더 이상 우리 신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거나 절기를 지킨다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다 완성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율법의 기준이 폐기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 걸 알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없는 거. 이게 말씀인데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닦아내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의롭다를 받았는데 무슨 죄가 없지.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닦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들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무율법주의 극단도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죄짓고 해고 죄짓고 맨날 죄책감이 시달려 빠져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역시 양극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물두멍에서 이 수족을 씻는 과정이 늘 우리의 손발을 말씀의 기준에 비춰 닦음으로, 즉 죄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이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았으면 지금 현재의 구원은 성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죄 고백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한번 현실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현재적 구원이 성화예요. 오늘의 구원이 성화인데 평생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번에 해결하려고 이렇게 성화되었어.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10번 죄의 문제에 걸려 10번 다 넘어졌어.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좀 성장하면 이제 9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8번 넘어져. 이제 좀 더 성장하면 7번 넘어져. 우리는 딱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죄 하나도 안 져. 뭐 이런 거 연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계획을 메꾸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10번 넘어졌던 사람이 9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삶의 속전은 칭의입니다. 물두멍은 성화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죄의 욕구와 죄의 그 정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날마다 해결해가는 싸움이 결국 죄의 고백이라는 거. 물두멍에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미달됐을 때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나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제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기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미달되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 그것을 회개라고 붙이기보다는 죄의 고백이죠, 여러분. 한번 칭의가 이루어지는 회개는 단회적 회개지만 이 반복적 회개는 우리가 죄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구원 받았는데 이 성화가 스탑되는 칭의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화 한 번 한다고 죄가 다 없어지고 죄질 마음도 없어지고 은혜 한번 왕창 받으면 나는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칭의와 성화는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반대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칭의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는 칭의의 연속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어렵다움을 받는 게 성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속 과정,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칭의와 이 성화를 분리시키는 분들이 많아. 따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내가 노력하는 거고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근데 물론 나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십자가 안에서 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전과 물두멍의 경우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칭의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원, 즉 칭의가 과거의 구원이라면 칭의는 현재의 구원이죠. 오늘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성화입니다. 즉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늘 재고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맏아들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이건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종적으로 구원의 모습이 흠도 티도 주름도 잡히지 않게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속전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칭의의 삶과 또 온전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나갑니다. 구주의 십자가